여름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날, 저는 긴 시간을 달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후기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나라의 안정과 용성을 기원하며 창건한 호국사찰 흥국사. 임진왜란 때엔 많은 승병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구를 물리쳤던 의승수군의 중심지. 안타깝게도 당시에 거의 모든 정각이 전소되었고 흥국사를 멋지게 복원해 지금의 장엄한 도량으로 일군 분이 불교계 안팎에서 존경받고 계신 흥국사 회주 명선 스님입니다. 세수 85,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처님 법을 설하고 계신 명선 스님의 출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스님, 소중한 시간 함께 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마철이라 참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우리나라 최담단인 여수 흥국사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장마답게 비가 오늘 꽤 많이 내렸어요. 그죠? 네. 우리 그 호국도량, 우리 흥국사를 오늘 이렇게 스님을 뵈러 찾아왔는데 흥국사에 대한 소개도 좀 스님께 들어보고 싶거든요. 흥국사는 한 850여 년 전에 보조국사께서 송강산을 창건하시고 이 터를 잡을 적에 그 나무로 목학을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터를 잡았다 그럽니다. 학이 떨어진 곳에 와서 참 터를 보고 과연 터가 좋다. 여기는 인도의 영치산하고 똑같다. 비슷하니까 봉오리가 영치산처럼 세 개가 있어가지고 참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도량이다 이렇게 하셨다거든요. 이 절을 창건을 해놓고 이름을 짓기를 흥국사라. 나라가 흥하면 절도 흥하고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 그래서 호국사찰이다. 보조국사께서 나라를 지킨다 해서 나라의 농어민과 같이 더불어서 동사섭으로 같이 노력을 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보호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흥국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흥국사는 의승, 수군, 육지로는 서산 사명대사가 승군, 의승, 승군들을 조직해가지고 나라를 보호했고 임난 때 여기서는 자원 옥형선사라고 그 스님이 계시면서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이렇게 참 이 해변가를 지키고 임난 때 그랬는데 내가 12.7 범난 때 이제 화엄사 주지로 한 7년간 있다가 내놓게 되고 이제 여기가 비게 되었다고 역사가 있는 곳인데 비게 되어서 그 스님이 가서 아무나 가면은 복원을 못할 거니까 스님이 가서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니까 가서 좀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나 와보지도 않고 그냥 승낙을 했어요.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현재 이 건물도 여기다 꼭 여기 가운데 여기다 큰 다라를 막 받쳐놨어요. 물이 많이 새니까. 응, 물이 막 졸졸졸 새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하나가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라요. 하나 있어. 그래 보수를 했어. 불타는 것을. 내가 와서 보수를 하면서 보니까 타든 석굴 같은 걸 넣고 그때 상량문을 다시 이제 써서 넣었는데 거기에 의성수군 300인 시 300인
의승 수군 명단 이라고 써졌어요. 아, 그래가 두루마리로 해갖고 이렇게 피면은 한 10m 됩니다. 그래, 그거에 지금 유물관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 건너 정목당에도 있고 시대별로 그걸 보수를 할 적에 그런 상량문에다가 그때 당시에 성병들 300인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 돌아가시면 또 한 사람 보충하고 그랬다거든요. 네, 스님 그 송광사 대웅전의 옛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 흥국사의 대웅전을 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에 대한 깊은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차관 여기에서부터 요 화엄사, 송광사, 쌍계사, 뭐 대흥사, 백양사 할 거면 참 볼 일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수를 복원을 못하고 있다가 건 100년 조금 못 되어서 스님들이 가서 송광사를 그 대웅전을 보수를 하고 증축을 했죠.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흥국사에 와서 흥국사도 300명의 성병이 있으니까 그 송광사 못지않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을 지으면서 3년간을 지었다거든요. 3년만 가지고 하면서 4년면 천일기도입니다. 천일간을 천일기도를 하면서 누구든지 참 이 대웅전 안에 들어왔다가 가면서 문고리만 한번 잡아본 사람이면 사막도를 면하도록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부모가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잘 되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면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구경에는 성불하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온 사람들이 보고 아주 그 한 가지 소원을 또 이룬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거기도 대고 하는 사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얘기를 들었지만은 내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한 55년 전에 그런 의성 수군 여기 흥국사 본부란 말 듣고 저 석창에 와서 내려가지고 오다가 거기서 내려서 오는데 이 참 건망을 치고 이렇게 오는데 대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참배를 하고 또 건망을 치고 가는데 해가 니웃니웃 하는데 밭에서 밭을 매는 할머니들이 젊은 수자 그래. 왜 어찌 그러시오? 어디 갔다 오요? 그래서 흥국사 갔다 와요. 흥국사가 뭐 그러면 흥국사 대웅전 문고리 잡아보고요. 그 흥국사 갔으니까 법당인가 참배할 거니까 흥국사 문고리를 잡는 건 잡아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막도는 면했구만. 그 무슨 소리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보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흥국사 문고리만 잡아보면은 사막도를 면한다고 하니까 사막도가 뭔지도 모르요. 그러더라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전설로 내려왔어요, 여기가. 그래서 옛날 송광사 대웅전을 알고자 할진대는 흥국사 대웅전 와서 봐라. 송광사 대웅전은 6.25번째 불나서 타버렸어요. 그거 지금 108평으로 대웅전 지어놔서 그것은 보물이 아니야. 여기는 보물이에요, 지금.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그런 그 연유가 있습니다. 힘겨운 전쟁이 끝나고 모든 전각이 불타버린 절터에서 천일기도를 하며 대웅전을 중건했던 스님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구든 대웅전의 문고리를 한 번만 잡아도 소원 성취 이루고 사막도를 면하고 반드시 성불하도록 하여 주소서. 그 간절한 외침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님 이제 정말 그 국난을 겪었던 이 홍국사 또 그것과 맞물려서 스님도 또 6.25 전쟁 당시쯤으로 스님께서도 출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님의 출가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6.25 당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 출가 또 인연도 좀 말씀해 주시죠. 나는 아까 도광 스님하고 도전 스님하고 있는데 그 사진 도광 스님 때문에 중이 됐습니다. 도광 스님 속가로는 애삼춘대요. 그런데 도광 스님이 그 밑에 내가 마을에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큰 누님이에요. 도광 스님의. 그 내려서 우리 형제간이 7형제입니다. 그래 내가 네 번째인데 내려와서 내가 용식이를 속명이 용식이요. 용식이를 금강산에 있을 때부터 내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아기 때부터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데려왔다고 인연이 돼서 그래 어머니가 여기 돌아보면서 따라갈래? 들었지? 따라갈래? 그래서 따라가더라도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 대학까지 보내주지 않으면은 나 안 갈라요. 예, 지금 유교사변이 그래서 그 14살에 유교사변이니까 국민학교를 막 졸업했거든. 그래서 유교사변이 나버리니까 지금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 그때.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는 보내주지. 내가 당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금강산에 있을 적에도 서암스님 일본까지 유학을 갔다 와서 방을 짜면 그 스님들은 아이고 뭐 총무니 그 교무니 뭐하고 뭐 석인이 해갖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거치기만 글씨만 쓰고 있는데 자기는 배우지를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희 애할아버지가 엉덩이 뿔난다면 산다고 해갖고 가르치질 않았다. 할아버지는 대학자예요. 궁에 가서 막 그 시를 보고 사주를 보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나도 후회가 간다. 맨 방을 짜면 나는 원주나 도감 그런 것만 시키더라. 그래서 내 상자를 두면은 꼭 대학까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소리에 내가 꼼박 쏘갔어. 쏘가지고. 잘 속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갈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 10년이나 돼요. 그 올라간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로 도피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아주 그냥 6.25 사변 때 우익좌익이 있어서 그 마을에는 막 그냥 송진우 패하고 또 우익표가 송진우가 그 밑에 마을에 살았거든. 그 사람들 죽이더만 또 그냥 그때 막 진주해가지고 그 마을에 와서 지서장이 막 와서 막 사람을 총으로 바바박 마을 앞에 쏘면서 다 나으라고 안 나면 다 죽인다고 막 그런 게 그냥 전부 다 새벽에 서리가 오는데 그냥 나와서 그냥 새벽에 막 그렇게 8명을 죽이는 걸 봤어. 그리고 그냥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도피처에 찾을까 하는데 어린 사람이 허지도 모른 차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한술 떠서 대학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러니까 그때부터서는 처음에 절에 오면은 이제 굴치 앉혀놓고는 하신 말씀이 중노릇 하려면 처음에는 절에 오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예, 시킨 대로 하죠. 그때 내가 건강하죠.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겠냐? 예, 그러겠습니다. 검은 것이 희다도 그 이유를 달지 않고 예 하겠냐? 예, 그래. 다
사회에서 가졌던 생각은 다 놓아버리고 그런 생각 갖지도 말고 시킨 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도를 닦을 수가 없다.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때 네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마.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또 오늘부터 이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적으라고 천수경을 처음에는 천수경을 석 줄석 적어가지고 다니면 일하면서 외우라고 그래요. 그걸 외워가지고 그럼 이제 두 줄 석 줄석 다 일념을 하니까 금방 머리에 들어대요. 딱 들어 외웠고 한 열흘 동안에 천수경을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그런 아침에면 천수경을 하면서 네가 도량석을 해야 된다. 3시에 먹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3시에. 저녁에도 9시까지 일을 하고 씻고 저 들어가다 보면 10시 더 돼요. 10시. 피곤한데 또 3시에 일어나는 게 그냥 정신을 써가지고 그냥 꼭 3시에 꼭 일어나. 만약 3시 안 된다면 좀 뭐더냐고 소리 들어. 그리고 일어나서 하고 나면 이제 종성도 배우가 연불에 종성 원차 종성 편먹게 그걸 하고 이제 그 하고 나서 이제 또 예불을 해. 칠정례. 하나의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상황.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던 소년 용식은 외삼촌을 따라 출가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엿한 스님이 되기까지 묵묵히 견뎌내야 했을 인고의 시간. 결코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에 오면 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죽을 그냥 쑤면은 이게 조금 쌀하고 감자하고 조금 이렇게 놓고 바가지를 띄우면 그냥 동동동 떠다니게 그냥 물을 많이 부숴야 돼요. 그러면 또 죽을 쏘아서 담아서 이렇게 뒤로 놓고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먼저 또 보리밥에 거시기 조금 더 그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밥을 이제 그렇게 담아주고 조금 넣고 그냥 주피를 치기 전에 그냥 이렇게 따도 어떨 때는 탁 졸으면서 바로를 탁 떨어뜨기도 하고 막 한 번은 하도 잠이 와서 탁자로 들어가서 거 가서 모르게 이제 사탕을 하나 먹다 보니 잠이 들어버렸어. 이놈이 어디 갔냐고 찾고 난리가 나. 은사 그래, 스님께서 그 떠들어본 게 그냥 얼굴이 시커머더라요. 왜 그런가 본 게 그냥 설탕을 먹다 내가 춤 올리고 막 이래서 그냥 이 그냥 광고가 그냥 참 와서 시커매 부자고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처음 감는 거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 근 3년, 2년 반을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 생활하다가 이제 정강 스님이 계시는 광주로 가는 거예요. 광주로 가서 그때 정월인데 광주 가니까 정강 스님은 하얀 못이 옷을 잘 입고 이렇게 그냥 부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 여동생 집에 가 계셔. 6.25 사변 때 피란을 가가지고 그런 게 막 두 스님들이 큰절을 하고 얘들을 추계식을 해야 되겠는데 와서 개를 좀 설해 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그네 동명사라고 그 일본 적산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었으면 그거 정말 동명동에 있었는데 좋은 절이었는데 그냥 팔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때 도천 스님하고 도강 스님하고 동갑이요. 그런데 그래서 형제간 같이 그렇게 지내고 그랬다는데 이제 도강 스님 상가 그때 하나도 없을 때요.
저는 명선이라고 적고, 여기 또 저는 명원이라 저는 둘이 다 먼저 스님 앞으로 자. 이 스님 앞으로 헛거니? 이북말로 스님 앞으로 헛거니? 서로 두 분이 주고받고 막 그래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안 돼서 스님 처음에 왔을 때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소. 그런 게 왜냐 이놈아. 스님 상자하기로 내가 왔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스님 상자하기로 왔는데 왜 도스님 상자를 하라고요? 그런 게 야 이놈아 들어봐라. 도천스님 상자가 내 상자고 내 상자가 도천스님 상자다. 우리 둘이서 금강산 마해연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밑에 표운사에 와서 표운사가 6.25 때 불이 안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자면서 우리가 남한으로 가되 도를 이루도록까지 도발으로서 탁마를 하되 상자를 두어도 네 상자 내 상자 구분하지 말고 형편 닿는 대로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둘이 와서 이렇게 보강사를 이루고 있을 때도 그런 거 아니냐, 너도 봤지 않냐. 그런 게 도천스님 상자가 이러면 그래서 네가 내 상자가 다름없어. 딴소리 말어. 그래서 그런갑다. 그때는 뭐 스님네가 되면 어떻게 해도 권속이 어쩐지도 모르거든요. 엄마 시킨 대로 듣는다고 했잖아, 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죠. 그러고 이제 그 3위계를 그 정강심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나한테만 딱 했어요. 그래서 화엄사에 와서, 화엄사에 도광스님이 일찍이 돌아가 있지 않아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도광스님이 부도도 만들고, 비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도천스님은 그 후에 훨씬 후에 돌아가 있어요. 도천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은 따로따로 제사를 도광스님 제자 지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도천스님 제사가 돌아오는데 똑같이 해놨어도 가만히 본 게 도천스님 상자 있고 도광 상자들이 뒤에서 구심구심 말들을 해야 막 그 사람도 적게 왔니 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이거 저 들으면 큰일 나겠다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얼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 제사날도 하나로 묶자. 그리고 또 도광스님, 도천스님 그 사례탑도 나중에 떠들고 도천스님 거를 거기다 도광스님까지 넣자. 그리고 또 부도에도 저 비문에도 그렇게 내용을 쓰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럼 스님 하자는 대로 따라갑시다. 몇 번 회의를 문중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날을 한 날로 했어요. 도광도천스님은. 그러니까 말이 없어. 그래서 그거 하나 해놓은 것은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명성 스님의 마음속 소중한 두 어른, 형제보다 깊은 우애를 지녔던 은사 도천 스님과 속가의 외삼촌 도광 스님. 두 스승이 계셨기에 스님은 수행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명성 스님의 수행과 전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